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시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 행하니. 한 번 더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시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행하.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 행하니. 함께 한 번 더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시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 행하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행하니. 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주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끊으셨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부활입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주 십자가에서 우릴 자유케 하셨네.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주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끊으셨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주 십자가에서 우릴 자유케 하셨네. 영광의 왕 주 다스리시네. 난 백성들아 경배하라. 열방들아 모두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 한 번 더 영광의 왕 주 다스리시네. 영광의 왕 주 다스리시네. 만 백성들아 경배하라. 열방들아 모두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주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끊으셨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부활입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주 십자가에서 우릴 자유케 하셨네. 영광의 왕 주 다스리시네. 난 백성들아 경배하라. 열방들아 모두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주 다스리시네. 난 백성들아 경배하라. 열방들아 모두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광의 왕 주 다스리시네. 난 백성들아 경배하라. 열방들아 모두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광의 왕 주 다스리시네. 난 백성들아 경배
주를 기다립니다. 주의 얼굴 구하며 이것이 나의 소망 이것이 나의 전부 주만 예배하네. 주님 뜻을 구하며 주께 엎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 이것이 나의 기쁨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보배 나의 영광 주만 경배하네. 영원토록 주 섬기리. 나의 왕이 되신 주. 한 번 더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의 얼굴 구하며 이것이 나의 소망 이것이 나의 전부 주만 예배하네. 주님 뜻을 구하며 주께 엎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 이것이 나의 기쁨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보배 나의 영광 주만 경배하네. 영원토록 주 섬기리. 나의 왕이 되신 주. 나의 보배 나의 보배 나의 영광 주만 경배하네. 영원토록 주 섬기리. 나의 왕이 되신 주. 나의 보배 나의 보배 나의 영광 주만 경배하네. 영원토록 주 섬기. 나의 왕이 되신 주. 나의 보배 나의 보배 나의 영광 주만 경배하네. 영원토록 주 섬기리. 나의 왕이 우리 전부 되시는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보배 나의 영광 주만 경배하네. 영원토록 주 섬기리. 나의 왕이 되신 주. 나의 보배 나의 보배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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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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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한 번 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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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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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오직 그분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주님 말고 다른 것 사랑했던 것이 있다라면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거 하나면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시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보기도 모임, 독서 나눔 등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이 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 안에 영육으로 회복과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 돌아보아 서로 돕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고 또 주일학교를 섬기는 이들 가운데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이 그들의 동기부여가 되게 하셔서 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T국의 김대희 양유진 선교사님, 성남도시사역의 김용화 목사님, 양지영 사모님 이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이유와 목적 되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딱 한 절 말씀이고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미요.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팔복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좀 잠깐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은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의 내용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천국을 소유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했다, 천국을 가졌다라는 복에 대한 설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유했다는 말을 생각하면 보통 우린 소유라고 하면 무슨 주택을 혹은 아파트를 어떤 건물을 소유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 천국을 소유했다는 얘기는 천국이 내 것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보다 이 천국에 참여하거나 천국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천국에 속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 사용한 게 하늘이었고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말을 하는 천국으로 이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로 대체해서 우린 천국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 하늘에 있는 얻은 공간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택처럼 소유했다는 말과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계속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갈망하고 그 안에 머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다스리고 계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마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떼쓰는 행동을 하는 결국 나의 나라가 임하고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역사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은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되고 다스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선악과를 내가 먹겠다는 의지를 발휘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원죄로 남아있게 되는 것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가장 옳다고 여기는 행동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교만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색한 단어로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그걸 가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천국을 가난이라고 말을 할까? 아마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도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로 우리가 듣고 싶거나 말하고 싶은 것은 무언가 소유하고, 무언가 넉넉하고, 무언가 풍성하고,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간증을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모인 제자들도 그런 풍요로움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부유하구나, 풍성하구나, 뭔가 삶이 다르구나, 학력이 괜찮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길 바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풍요와 부유와는 정반대의 단어입니다. 입에 담기 싫고 언급하기 싫은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가난이라고 해놨지만 이 단어의 다른 뜻은 궁핍입니다. 궁핍, 가난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기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가난을 특정지어서 얘기하는 거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좀 더 근원적이고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설명하기 위해 어쩌면 사람들이 가난을 오해할 수 있기 하기 때문에 직장인보다 노숙자가 훨씬 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는 그 앞에 심령이란 단어로 가난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혼의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아까 쉬운 성경에 마음이라고 말을 했는데 영혼의 근본적인 부분의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단순히 육신적인 가난, 경제적인 궁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가난, 영적인 가난, 영적인 궁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과 달리 영적인 상태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알게 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느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합니다. 이거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사실인데 그것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자신의 재능이 대단하다고, 자신의 학력이, 자신의 집안이, 자신의 외모가, 건강이, 권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됐고 그분이 나와 다른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해왔던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한없이 무능하게 여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심한 경우에는 비참하게 나는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가진 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지금 살던 모든 수고는 헛되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의 힘으로는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 나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고 나는 누구에게 나눠줄 만한 선한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 심령의 가난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요, 팔복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복에 대한 핵심이고, 이런 복을 알게 된 사람 자체가 복을 누리고 있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과정에는 자기 부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선한 순환으로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의 이유는 대부분 자기 부족을 인식할 때 나옵니다.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고 이런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갈망하게 되어서 그 다스리심과 역사하심 안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죠. 이런 심령의 가난함은 어떻게 얻게 될까요? 가난함하고 좀 다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신비하고 좀 의외의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시도와 도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은혜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은혜로만 나오지 않냐 하면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뭐 DTS 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제자훈련 해보신 분도 계시고 교회생활 오래 해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성취감이나 성공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시도하면 여러분이 얻게 되는 가장 큰 경험은 실패감입니다. 그게 신앙의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신앙의 도전이나 신앙의 시도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실패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들이 아무 성과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내가 말씀에 부딪혀서 살아보려고 할 때 철저하게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능력이 좀 있는데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하면 뭔가를 이루는데 내 노력으로, 혹은 내 지식으로, 내가 살아온 뭐의 삶의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때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입니다. 이때 인간은 선택을 하겠죠. 도망갈 것이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냐. 그때 하나님 앞에 있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거든요. 난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발견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 반드시 말씀에 부딪혀 볼 때만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통으로 배웠고 1.1획도 거스르지 않게 성경을 그대로 외우고 암송하고 같은 얘기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쉬지 않고 성경을 필사했던 이 사람들이 왜 심령의 가난함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말씀에 부딪히는 것 대신에 선택한 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이 합리화가 되게 무섭거든요. 말씀을 내 기준으로, 내 편견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해석을 할까요? 해석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자신의 기준과 편견으로 해석해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합리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그들은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것보다 심령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심령의 교만함은 별거 아닙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를 오늘 주제로 말하면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정상이다. 근데 내가 정상인데 이걸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합리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할 때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게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 남보다 월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월등하고 의로운 존재로 나를 유지하려면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한 합리화, 이유들, 설명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선택했던 것이고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 본래의 의도보다 다른 규칙들을 만들어서 어떤 규칙이요? 자기만 지킬 수 있는, 자기는 해왔던 규칙들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포장하려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해진 게 아니라 심령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마다 하는 묵상이 이런 도구로 우리에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원래 묵상은 묵상이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어쩌면 묵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율법적이고 고리타분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의 서기관 바리새인은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다른 이와 달리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감동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뭔가를 체험합니다. 신앙적으로 뭔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뭔가 느낍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뭔가에 감동합니다. 이거를 요약하면 소위 은혜 받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서 눈물 흘리고 어떤 말씀을 보고 밑줄 그으면서 감동받고 어떤 책을 읽으면서 막 그 어느 은혜 받았을 때 나누고 딱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부딪혀서 도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부딪혀 실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발버둥치도 않습니다. 단지 하는 것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감동하는 은혜 받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합리화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모임에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가난해지기보다 교만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묵상이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묵상의 예를 들면 묵상만 해도 원래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언제까지요? 내 몸에 흡수될 때까지. 약을 먹는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약이 투여돼서 내 몸에 흡수될 때까지. 그리고 묵상이란 말의 히브리어의 단어는 하기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기흐. 하기흐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첫 번째, 동물이 내는 소리입니다. 동물이 언제? 먹이를 찾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내는 소리입니다. 어떨 때요? 사람이 뭔가 필요나 안타까움을 느낄 때 내는 신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보면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간절함으로 내는 소리와 같이 말씀을 찾아 하루 종일 주님의 의를 말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오는 모든 독백을 의미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고 은혜 받고 이거 괜찮은 말씀이야. 혹은 더 심한 사람은 오늘 나 묵상 장난 아닌데 이걸 나누고 싶어하는 그것이 묵상이 아니라 동물이 신음하듯이 갈급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안타까워서 신음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갈급함을 표현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묵상을 왜 그렇게 하겠어요? 갈급함이거든요. 갈급함. 옛날 DTS 하신 분들은 DTS 조건 중에 하나가 헐떡임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요즘은 그걸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능과 비참함과 빈곤함을 알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왜 지금도 집회가 있고 왜 지금도 모임이 있고 왜 지금도 부흥회가 있고 왜 지금도 수많은 모임들이 있고 더 많은 환경을 통해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 집회도 보고 찬양도 보고 말씀도 듣는데 왜 천국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 심령의 가난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육체적 가난의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고난의 사람은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고난을 얘기하고 몸이 아프면 고난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심령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그냥 가난입니다. 실제로 가난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셔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를 쉬운 성경은 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근데 실제는 뭐죠?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쉬운 성경은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드러나고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권면은 대가 지불하고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며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실제로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알게 될 때 그게 내 실제 모습이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좀 더 괜찮고 멋있고 폼나는 것을 보이기에 발버둥 치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는 그런 삶을 삽니다. 내가 좀 더 폼나 보이고 내가 좀 더 멋있어 보이고 내가 좀 더 있어 보이고 내가 좀 더 가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인생의 목표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내가 실제로 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깨닫는 것이 삶의 비결인데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급함을 느끼지 않고 살거든요. 갈급함. 추석이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신앙은 효가 아닙니다. 효는 부모님 없으면 내가 못 살아. 이건 효가 아니잖아요. 효의 나이 먹을수록 효의 근거는 부모님에게 내가 필요하지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내가 돌봐드려야지에 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마치 신앙을 의무감으로 그래도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려야 내가 신앙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 보여요. 책임감 있고 의무감 있고 사람이 생각이 있어 보이죠. 그거는 갈급함이 아닙니다. 갈급함은 오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를 날마다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발버둥 쳐보는 것밖에 없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드렸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심령의 가난함과 그 가난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 때인데 바라기는 여러분이 말씀을 더 시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더 도전하고 또 거기에 느끼는 좌절과 실패감으로 더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성장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잘나고 뛰어나고 부자들이 아닌 진짜 가난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결국 세상에서 내가 뭐하고 살았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내가 옳은 걸 하려고 했지만 옳은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나는 좋은 영향력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저에게도 걸리는 말이지만 어쩌면 제일 좋은 부모는 내가 자녀에게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좋은 부모인 것 같아요. 나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좋은 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큰 것처럼 이 가난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인데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날마다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눈 거를 토대로 좀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 가난해지기 위해 이 가난한 사람이 참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심령, 갈급함, 하나님 앞에 갈급함,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갈급하는 거. 사람들은 다른 것에 대한 갈급함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연휴에 대한 갈급함, 휴가에 대한 갈급함, 여행에 대한 갈급함, 소비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은 보여주지만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갈급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말씀을 도전하고 말씀을 시도하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건 두 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신앙이 아닌 도전하고 실패하고 왜 실패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우리를 갈급하게 만듭니다. 그 갈급함이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가장 근원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나눴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냥 은혜 받고 누리고 감동하고 느끼는 것으로 되지 않고 말씀에 부딪혀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하는 자기 부족을 경험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도 방금 나눴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이유는 많은 것을 했지만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도전하기보다는 말씀을 합리화하여 자신이 의롭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가난함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도 나눴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즐기고 말씀에 필요한 것을 뽑아먹는 그런 신앙이 아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이 실패로 다가올 때 도리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심령이 가난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